오늘의 말씀은 교훈이라는 주제의 말씀으로서 고린도전서 7장에 대한 말씀을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으나 노예에게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 노였으나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지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지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도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말씀.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저희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그 은혜에 늘 감사하고 기뻐하며 은혜에 늘 목마르며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는 축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벌써 어, 2월도 15일이 중순이 되고 참으로 시간이 빠르다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됩니다. 헬라 최고의 상업도시, 항구도시였던 고린도가 물질적으로 번성하였지만 우상 숭배와 도덕적인 타락이 만연하여서 그러한 사회적인 분위기가 교회에 미치게 되었지요. 지금 대한민국도 이러한 고린도의 상황과 그리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질적으로 번성하게 되고 풍요롭게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기도 할 텐데요.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 인간은 더욱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우상 숭배로 혹은 도덕적인 타락으로 기울어질 수가 있음을 저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 하나님의 사랑, 믿음의 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섭리를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공유합니다. 1장에서 4장까지는 교회의 분열상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5장과 6장 교회의 타락상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근친상관 혹은 송사와 음행에 대한 내용들이 5장, 6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래서 오늘 교훈은 성과 부부 그러한 내용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둠의 사단 마귀 영들이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물질을 숭상하게 하고 또 권력을 숭상하게 하고 성적인 욕망을 숭상하게 하고 또 자신의 영광을 섬기게 하는 본질적으로는 다소 자신의 이익, 영광, 유익을 섬기게 하는 그러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것을 부추기게 하고 그것을 격려하는 그러한 존재들이 바로 어둠의 영, 사단 마귀 영인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이기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에 한계가 있고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족함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긍휼을 입혀주시면 그러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저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부부의 삶 그리고 결혼, 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1절에서 7절까지는 일반적인 교훈이 담겨져 있는데요.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남자는 아내를 두고 여자는 남편을 두라 말씀을 하시고 서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고
서로 분방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기도를 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합의하에 갖게 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분방하지 말고 서로 합하라. 그 이유는 떨어져 있는 동안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허락이고 명령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사도 바울과 같아서 독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본면도 있지만 사람에 따라 은사가 다르기에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명령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창세기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저 하늘에서 강림하신 것이 아니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신 분이시며 태초부터 존재하신 분이시고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체로서 강림하실 수도 있었지만 여인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십니다. 마리아의 육체를 통해서 이 땅에 어린아이와 같이 오신 분이십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의 그 가정의 의미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나타내고 있는 것임을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한 부부의 연이 이어지고 남편은 아내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주님을 섬기듯이 섬기며 사랑하는 그러한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한 부부의 삶을 통해서 성취되어 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한 부부 관계를 통해서 자손이 허락이 되고 그 자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큰 쓰임을 받을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성과 부부에 대한 그 메시지를 본질적으로 깊이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존재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어져야 하는 것이고 그리하여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명령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그러한 가정이 주어지는 것만은 아닌 것이고 사도 바울처럼 독신이 허락되기도 합니다. 독신을 통해서 독신의 삶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독신의 삶을 통해서 만약 그 정욕이 불같이 타올라서 그 삶이 피폐해진다라고 한다면 유혹에 흔들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길이 아닌 것이고요. 결혼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한 권면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러한 욕망의 노예가 욕망에 기울어지지 않는 그러한 삶을 절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한다면 독신의 삶도 하나님 안에서는 은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모든 에너지와 열정과 삶의 시간들을 하나님께 헌신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내용들이 오늘 말씀 어, 하반기에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혼에 대한 교훈에 대해서는 여자는 남편에게 갈라서지 말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부부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음행을 하는 그러한 잘못을 하지 않았다면
이혼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는 다른 여자를 취하고 다른 남자를 취하는 그러한 잘못을 행음하는 그러한 죄악을 저지르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혼해서는 안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너무나 작은 이유로 뭐 성격이 안 맞고 여러 가지 작은 이유로 갈라서게 되는 그러한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삶인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다. 부부의 연이 그저 자신의 마음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지신 것임을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은 그러한 이혼이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신 것임을 반드시 깨닫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서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부족함이 있고 다름이 있고 차이가 있고 삶 속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서로 사랑하며 극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것인데요. 남편은 어떻게 사랑하신 것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 못 박히는 것처럼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다하여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남편을 아내는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는 것처럼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존경하고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부부의 삶의 도리인 것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뭐 성격 차이가 없는 이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혼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갈라설 일이 없는 것이고 유혹에 흔들릴 일이 없는 것이고 그 말씀 안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성과 부부의 삶에 대한 교훈을 마음에 잘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독신이 더 좋다라고까지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그 근원에 어떠한 메시지가 있을까요? 결혼을 하게 되었을 때에 그 마음을 남편과 아내에게만 빼앗기고 자식에게만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삶의 방향성이 아닌 것이 그 메시지를 묵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결코 가정을 이루더라도 남편 혹은 아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에 임하시고 영광 받아주시는 것이고 또 아내가 남편을 주님 사랑하듯이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는 것인데 그 부부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서로보다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소진시키거나 그 마음보다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첫 번째인 것이고 그 사랑 안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로 사랑하는 마음 안에서 남편은 아내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이고 아내는 남편을 주님 사랑하듯이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된다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면 독신의 삶, 그것이 결코 비참한 삶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결코 억울한 삶이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 속에서 성적인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여서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더 큰 저주의 삶이 되는 것이죠. 저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음, 부부와 삶 그리고 성의 그러한 귀한 메시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이고 어, 남편은 아내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주의 백성을 사랑하듯이 사랑해야 하는 것이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말씀인 것이고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주님 사랑하듯이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독신의 삶을 통해서도 성적인 유혹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러한 삶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안의 은혜 안에서 허락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가정이 허락되었을 때에 그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이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역이 전파될 것임을 믿습니다. 저희는 오늘의 말씀과 더하여서 창세기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과 더해서 마태복음 1장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그 참된 의미, 가정의 소중함을 함께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독신으로 살아가는 이들, 하나님만을 더욱 사랑하기에 독신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이들을 결코 함부로 정죄하여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받아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가정을 이루어갈 때 결코 부모 자식이 부부 서로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인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주님 되어주시는 그 진리를 결코 잃지 않으며 주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마음 안에서 서로를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또한 삶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안에 자손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혹은 비록 독신의 삶을 살아가더라도 그 안에 더욱더 하나님 사랑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러한 축복이 주님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대한민국과 온 땅의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위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성과 부부에 대한 교훈을 묵상하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명령에 저희가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하고 성실하게 이루어지심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에 동참하는 축복된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백성을 사랑하듯이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사랑을 통해 하나님 사랑이 그 한 부부를 통해서 성취될 수 있는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자손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직 결혼을 하지 못한 많은 하나님의 청년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그 자손들이 하나님께 큰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결코 그 누구도 부모도 자식도 남편도 아내도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마음 안에서 서로를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 안에서 믿음 안에서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독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들 하나님 그들의 삶에 기름 부음 허락하여 주시고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보호하심을 더하여 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가정과 모든 믿음의 성도들 위해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는 축복이
온 땅에 충만하게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